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23절. 1절.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루시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입으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시편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백성들을 책망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 소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시온산에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세요. 왜 빛으로 임하실까? 뭔가 이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어둠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으로 임하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그게 4절입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할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하, 우리는 아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예배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히 세련되고 발전됐어요. 규모가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에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이 율법에 규정한 대로 이 성전에서 예배는 다 규격에 맞게 잘 드려지고 있어요. 번제가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해서 거기에 늘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드려지고 있어요.
형식은 완벽하고 세련됐고 율법의 규정에 정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죠.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의 문제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번제물은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라. 산의 새들도 내가 아는 것, 들의 짐승도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 자체가 예배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물 다 하나님 거.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내 것 가지고 내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 마음에 불순종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행실, 내 마음,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 차이가 크면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전심으로 듣는 거죠. 전심으로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다움 거룩한 성민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두 번째는 죄악을 가슴에 품고 예배를 드려요. 도둑을 본 적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마음이 악함,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입으로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방이라는 말은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남을 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모함 같은 것들이잖아요. 여기 가서 수군수군, 저기 가서 수군수군.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을, 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번제물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옥인데, 내 마음은 속에서 시끄러운데 와서 앉아있다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실천적인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부글부글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데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심령과 폐부를 살펴 아신다 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오늘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죄라는 말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른다라는 말과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알고도 죄를 행하는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죠.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한다. 왜 비방하겠어요? 비방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 도둑질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실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50보 100보라 그러잖아요. 우린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옳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다 있네. 네가 그래서 내가 그랬다. 절대적인 의 앞에 서야 우리는 비로소 나를 아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보는 사람만이 남의 눈에 티를 볼 수 있다고. 내 눈이 들보로 가려져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꺼내준다 한들 그게 말이 되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색깔 있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온전히 색을 구분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낀 사람은 세상은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하얀색을 바라봐도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하얀색을 얘기하는 사람은 하얀색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색은 정확하게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이에요. 파란색 안경을 쓰고 하얀색을 보는 사람은 하얗다라고 얘기하지만 하얀색이 아니에요. 무슨 색이에요? 하늘색이에요. 내 눈에 왜곡된 가치를 벗어내야 실제로 바른 것이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벗겨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수밖에 없는. 그런데 교훈을 미워하고 말을 뒤로 던지는 사람들이 내가 품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겠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나를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예배당에 가서 탁 앉고 머리를 쫙 넘기고 기름도 바르고 계속 앉아있으면 빙긋이 표정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지어보세요.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정말 신사고 멋지고 얼굴 인상도 너무 좋고, 근데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가 뭔가? 감사. 예배의 핵심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책망하신 것과 다 연관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중에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감사예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매 순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아는 마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뼈가 녹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두 번째는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죠. 왜 약속을,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서원을 갚는 행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약속의 대상을 존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서원을 갚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결심해요, 그렇죠? 저도 보면 참 결심 많이 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힘든 일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딜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드릴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오. 그럼 하나님은 다 보세요, 다 들어주세요. 근데 정작 우리는 약속 안 지킬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을 주시면 제가 평생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근데 날 굽고 바람 불고 눈 내리는 날이면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분명 얘기는 평생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속아주시고, 그런데 들어주시고, 그러나 늘 그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그 소원을 갚아가는 그런 마음, 쪼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할 때 나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라는 거죠. 적당히 합리화시키는 그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세 번째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부른다. 그 얘기는 나의 낮은 마음이에요. 나의 낮은 마음. 우리 피택항전직들이 읽는 책들이 있어요. 기도라는 책인데 첫 장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도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의 고백입니다.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이 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물론 그 간구들도 나의 부족함에 대한 인정이죠.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찬양 가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은혜라는 찬양들,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부족할지라도 지키려고 하고, 환난 날에 나의 연약함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아사 왕이 망한 이유가, 선한 왕이 마침내 마지막에 망한 이유가 다리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그만 화가 나셔서 야단을 치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봐요. 오늘 나의 그 연약함의 자리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려움은 나를 망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거, 에이구 될 때를 되라, 이거조차가 교만인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의 마침도 하나님인 줄 압니다. 나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모든 삶의 자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만물을 대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여, 그 한마디에 온 천지가 내 앞에 서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감사의 제사를, 그 경외의 제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되 선심 쓰듯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지 않게 하시고, 서원하는 것은 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속속들이를 살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환난에서 건짐받은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을 아시오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